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경배하고 또 당신의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평신도 아카데미 학우님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사모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기는 간절히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 주의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와 같은 이 모든 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연구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책이 없으시면 여러분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여시고 이메일 체크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그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를 이제 그 방문하려면 캘리포니아의 그 대강 그 지역을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와서 여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 책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대한 그 배경과 또 그 에베소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또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사도 바울과 그 에베소 교인들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그 관계가 어떤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 역사상으로 볼 때 비록 짧은 이런 책이지만 아니면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참 경탄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한 이런 그 스테이먼트가 있어요. 그걸 말해서 이제 트리뷰트를 하죠. 트리뷰트. 그래서 이제 보면 이 4세기의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는 이제 다른 서신에 흩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차적인 생각과 교리가 이 서신 한 곳에 함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칼빈 선생님, 또 우리 학자라고 하겠죠. 이 존 캘빈은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1558년 5월부터 1559년 3월까지 48번이나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를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이렇게 간주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에미타치 로빈슨이라는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에베소서를 The Crown of Saint Paul's Writing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멸류관 서신이라, 으뜸가는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평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근래에 이제 그 F.F. 브루스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학자가 계신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영국의 학자님이셨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김채윤 박사님께서 이제 나오시고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그 F.F. 브루스라는 그 학자의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의 진수라, 퀸테센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종합해 놓은 서신이다. 이렇게 그 아주 참 좋은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조금 이렇게 조금 그냥 리버럴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이 로마서와 동등한 위치에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신 적이 깊이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로마서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할 때 이 로마서는 또 이 에베소서보다 장수가 길어가지고 더 많은 이런 자기의 이 신앙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례해서 에베소서도 그에 못지않게 짧은 이 책이지만 아주 좀 깊은 이런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이 교수님도 학자님도 이 에베소서를 로마서와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놓으면서 이 에베소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참 그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교육 목사로서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수양을 인도하고 또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에베소서가 저한테는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스스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이 말씀 이 티칭도 하고 아웃라인도 만들고 또 이것으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또 에베소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개별적인 이런 차원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참 은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에베소서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참으로 내가 이 신앙에 도움이 됐다. 아니면 어떤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 생활에 꼭 적용하는 이런 그 귀한 그 성경 구절이 됐다 하는 이런 참 여러분의 그 간증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Yes. 그는 너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했죠? 제가 이 뭐가 참 이렇게 실수. 괜찮아요. 그게 성경 어느 구절이죠? 2장.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또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구원이 결단코 우리 행위로 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여러분 중에서 또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깊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이 교회 처음 등록하고 새가족 환영할 때 우리 신윤기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참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This is what you were. 이전에 그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This is what you a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이런 말씀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예. 거기서 되게 이게 쭉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라 건데 우리가 뭐 혈과 육의 그게 아니고 정신갑주를 입어라. 예, 맞습니다. 정신갑주를 입어라. 이러면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예,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참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전투복이 있고 또 무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말씀, 기도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죠. Wonderful, wonderful. 또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요, 지금이 이제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읽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께서 좀 경탄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그냥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와우 이렇게 참 너무 좋았다, 너무 좋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구나,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신나요, 신나. 그래서 저희 가르치는 재미가 뭐냐면 이제 가르칠 때 그 성도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게 대해서 반응을 하죠. 우리 저 목사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르치는 데 대해서 그 반응이 참 나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자는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 바울이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3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으로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더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긍휼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풍기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여기 우리도 너희는 이 대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내포를 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그 전통을 통해서 볼 때 다들 그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18세기 말 이 내용은 여러분께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께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세기 말부터 조금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이 학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보시면 하는 말이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요. 어디서 그걸 이제 발견하고 주장하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있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2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장에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서 굉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랫동안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파울라인 에피소드의 이 오더십을 디나이를 하는 이런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해하시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있으면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예, 로마에서 있어요. 로마에서 뭐 하고 있죠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요. 감옥 속에.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 있었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저기 뭡니까?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었냐면 예루살렘을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잡혀가지고 또 이제 이 신전이 위험하니까 또 세사리아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또 거기 이제 감옥소에 있고 이렇게 해서 약 그냥 한 5년에서 6년 정도 에베소를 방문을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의 연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교인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 그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참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더 깊이 연구를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는 분명히 100%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학자들 간에 에베소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그 이제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고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죠? 60년에서 62년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60년도에서 62년도 사이에 있었는데 옥에 있으면서 몇 권의 편지를 썼습니까? 아니 몇 통의 편지를 썼습니까? 4 통을 썼어요. 4권. 그게 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빌레몬. 빌레몬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빌립보서 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언제 로마 옥중에 감금이 되었는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언제 됐냐면 AD 60에서 62에 감금이 됐는데요. 그건 이 사실이 성경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됐을 것이라 이렇게 간주했는지 성경 어디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윤희수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한번. 아니면 어느 분들이 찾으셨든지 28장 16절에서 30 누구 맞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강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자술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헛들일 때 바울이 이 한 말로 이르되 조상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도는 등하게 듣고 금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것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해서. 그래서 참 이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바울의 그 감옥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6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AD 그때가 AD 60 to 62예요. 60년에서 62년도 사이에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언제 감금되었냐 AD 60에 있었고 2년 동안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 이 연애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몇 권의 편지를 썼죠? 하나. 그게 뭐죠? 갈라디아. 갈라디아예요. 그게 이제 그 첫째 전도 여행 끝나자마자 곧인데 1년도 되질 않아서 그냥 이 대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몇 번의 편지를 썼죠? 그게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한 권 편지를 쓰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두 권의 편지를 쓰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몇 권의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1, 2, 3. 어쩌면 그렇게 참 논리 정돈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것은 이제 메이저 이피소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로마 감금 됐을 때, 이제 뭘 썼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네 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감금에서 풀려나서 이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한 63년도에서 한 66년도까지 66년도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때 로마서 16장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했죠? 땅끝까지. 네, 서바나. 서바나가 지금 어디죠?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I'm sorry.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 역사적인 이런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근데 그는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쓴 책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풀려나온 이후로 어떤 책을 썼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감금이 됐어요. 그때 네로 황제 때 Great Fire 64 AD 로마 파이어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금이 되고 그때 이 책 보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아는데 그 책 이름 뭐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몇 권의 편지를 썼습니까? 13권.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런 계획을 꼭 이렇게 참 기억을 해주시면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 강의를 듣기 전하고 지금하고 벌써 틀리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것을 잘 몰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의 그 지식이 조금 더 높은 이런 그 차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저자는 사도 바울을 했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이었겠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요,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에베소서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것이 그 circulatory letter 라고 이렇게 그 circulatory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회람 편지 이렇게 그 추측을 하고 그래서 참 그 에베소서를 그 말을 빼고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이제 그 기록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이렇게 읽게 하고 이런 그 circulatory 그 레터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에베소서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도시는 실제로 아시아와 로마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중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죠 여러분? 소아시아. 지금 이 북동아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유럽을 갔기 때문에 복음이 돌아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옳은 가르침이라고 했습니까? 틀린 가르침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여기에요. 여기. 에베소고 여기가 유럽이고요. 아주 가까워요. 보면 여기를 소아시아.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이 로마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중요 상업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의 하나 고대 사진인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면 이제 아데미는 어떤 곳이죠? It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이애나 여신상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신전이 있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한 그림인데요. 그리고 또 다이애나 여신상 동상이 있고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도시가 크고 또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이 향락과 스포츠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대 에베소 연극장인데요. 이런 연극장들이 경기장이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로폰 시스템이 없어져 있죠. 고대 사람들의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볼 때 있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해도 여기가 들리게 돼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내추럴 어쿠스틱 시스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해서 육성으로 이렇게 해도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연극장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온 성이 요란하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연극장이 몇 군데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연극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때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resurrection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resurrection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경험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하게 맹수로 더불어서 싸웠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쓸 때 그냥 상징적으로 이쪽에 그 metaphorical expression으로서 상징적으로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면 그와 같은 그 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직접 맹수와 이렇게 그냥 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맥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실제 그런 경험을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포버디스 같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 예. 함으로써 사자가 그렇게 다르게 들은 예, 뭐 제가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냥 이쪽에 그 상징적인 이런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낌이 뭐냐면 maybe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이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던 같이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께서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향락과 스포츠로 게임으로 유명한 이런 도시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첫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면요, 이때가 이제 언제가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봅시다. 18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갔고 브리스길라와 울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감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2절까지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 정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그때가 한 AD 52였는데 그 3차 전도여행 때 AD 53에서 56까지 53년에서 56년도까지 이제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냐? 제 생각으로는 3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면서 이제 이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죠.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제 볼 때 이제 지하는 과정이 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한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한 이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년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을 보니까요.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을 보니까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단정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금연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보면 이제 그 1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큰 기적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그 마술책을 불살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은 5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은 5만의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될까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5만 드라크마면 굉장한 돈이죠,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계산을 이제 그 참고서를 보면서 계산해 봤는데 현재 돈으로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5만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미니멈 웨이지가 캘리포니아 어떻게 되죠? 15불에서 20불까지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20불이죠. 그래서 그냥 그 미니멈 웨이지를 15불로 하고 그 다음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있죠. 아마 여기서 계산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한 about $6 million 아니면 이 미니멈 웨이지가 좀 더 높으면 $8 million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와 같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에베소서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이제 19절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선동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도 한번 23절에서 27절까지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기로 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불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험한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신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이 폭동이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다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큰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핍박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그 배경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좀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저를 가르친 해롤드 호너 댈러스 디어로지컬 세미너리 그 교수님에 의하면 이 에베소서의 그 목적이 사랑을 되찾으라 라는 이런 그 목적으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았지만요, 그 당시에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볼 때,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볼 때, 사랑을 되찾아라는 이 주제가, 그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첫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첫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경계의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또한 에베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그냥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에베소서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되찾으라 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일을 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있어요. 성격이 나서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보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보면 그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이 먼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What is my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내가 참 예수님을 정말로 매일매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그 사실을 점검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이 모든 일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What is my motive? 내가 참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나가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볼 때 에베소서의 메인 팀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중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 그건 이제 제가 목적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신학적인 교리를 다루면서 아주 강조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이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됨,
하나됨. 뭐에서 하나된 거죠? 주 안에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이기 때문에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참 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참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에베소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교회 자체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인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이제 지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있죠.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할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합친 이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께서 이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참 예수님 교회가 참 유대인이 포함이 되고 또 이방인이 함께 포함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있죠. 한번 3장 1절과 2절 사이를 여러분께서 추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진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게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3장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3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2장까지 이야기한 이제 결국 뭐냐면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 사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이제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면 I need to continue 하면서 잠깐 이 1장 1절을 3장 1절을 두고 있죠. 갑자기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다시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 교회를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구절이 2절에서 13절까지라는 그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에베소를 쓰는 그 주제가, 에베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에베소의 윤곽에 대해서 이제 얘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여기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교리, 행함. 그러면 교리는 어디에 있냐? 1장에서 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선택해서 practice라고 하는데 그 practice는 어디에 있냐면 4장에서 6장까지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 공부할 때 이 교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을 특별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이 있으면 4장, 5장까지 그리고 또 가능하면 6장까지 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의 그 입문을 이제 끝마쳤는데 혹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에베소가 왜 망했나요? That's a good quest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랑을 되찾아라고 했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꽂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그냥 여러 가지 일에만 바빠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종교와 타협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망한 거 말고 도시 자체가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도시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진으로 없어졌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베소서는 제가 지지가 언제 일어났죠? AD 400년인가 400년 그때 났어요. 터키나 소아시아의 백그라운드를 역사를 이제 좀 이렇게 아시려고 하면 우리 지선님께 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옛날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흔적만 남지 그것이 계속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근데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면서 또 다른 형태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또 우리 집사님 또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저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그 우리 전체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낳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할 때는 결국 뭐냐면 이 교회라는 우리 지역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이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이 지금 많은데 거기는 분명히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저는 살면서 유대인이 크리스천인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으면 제 눈으로 몇 명이라도 좀 만나야 되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유대인들인데 예, 그렇죠. 예, 만났고 지금도 그냥 유대인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이 부흥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그 전체적인 그 이 인구에 비해서 그 기독교는 소수예요, 소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그 사실,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 아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유대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물어보면 자기들 예수님 안 믿다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인 그 nationwide revival인데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특별히 11장에 특별히 11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의 뜻이 아브라함의 주신 그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을 하고 너를 미워한다, 저주한다. 이걸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믿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젠가는 이제 그 유대인들 간의 그런 큰 부인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참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언제나 주님을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